예, 할렐루야. 오늘 8월 15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예, 우리 욥기 8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엘리바스의 제1차 변론에 해당이 되고요.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은 이제 두 번째 사람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수아 사람 빌닷, 이러한 사람이 제1차 변론이 벌어지고 있죠.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이 바로 8장부터 1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닷이 하는 그 변론의 중심은요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한 데 대해서 욥의 고난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자신의 죄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죄의 결과이다. 욥이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그 중심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엘리바스가 변론했던 것과 지금 두 번째 빌닷이 변론했던 것은 약간 성격이 다르죠. 엘리바스는 무엇보다도 이 연장자, 나이가 많기 때문에요.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철학적인 논조를 가지고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빌닷은요. 전통에 입각한 그러한 생각을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확고하고 단정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공의를 가지고 잣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약간의 두 사람의 그런 관점의 차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죠. 지금 욥이 하는 말은 마치 거센 바람과 같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욥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26장 4절, 이 4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잠언 26장 4절 말씀의 배경을 보면 빌닷의 입장에서 욥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빌닷도 욥에게 자신이 지금 조언하고 어떻게든지 위로해야 될 입장에서 굉장히 자신조차도 욥과 같이 거센 바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건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결국에 빌닷도 욥의 그러한 못지않게 어리석은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빌닷을 포함해 욥의 친구들은 당대 최고 지혜자들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논쟁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다소 억지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대화할 때 말꼬리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식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빌닷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욥이 이렇게 거센 바람과 같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정말 정제되고 차분한 그러한 말로써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거칠게 나오면 상대방도 굉장히 거칠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된 모습인데 지금 빌닷이 그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서로 상대방의 감정이 격앙되게 되고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결국 대화가 되질 않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정제할 수 있는 능력, 말을 잘 다듬고 어떠한 감정의 흥분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가며 대화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정말 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정확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닷 말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법정 비교해 보십시오. 아쉽게도 세상에는 여전히 불공평한 그러한 판결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말 많은 교육을 시켜도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오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 완전하신 재판장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까지도, 마음의 태도와 동기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 빌닷의 문제는 욥의 고난이 욥 자신과 그의 자녀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이 빌닷이 보았다는 것, 이것은 빌닷이 잘못한 것이죠. 또 욥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보았다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말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먼저 그 전에 4절을 보니까 고난을 당한 것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계속적으로 결국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분명히 너나 너의 자녀의 죄 때문에 지금 당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닷이 촉구하는 것이 빨리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이게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첫 단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마음을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첫 단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회개를 통해서 6절에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으로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회개가 청결하고 정직하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마음의 청결만을 얘기하지 않죠. 분명하게 삶에서 행동에서 구별된 행동.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삶에서 나타나야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입으로는 회개를 잘 하는데요. 차마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 이렇게 여전히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요,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영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작게 시작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하시고 분명히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가 작은 것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어떤 사무실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러한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전달받지 못하죠. 말씀은 항상 정말 성경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며, 또 하나는 문맥 중에서 한 구절의 말씀만 딱 띄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내용,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파악한 후에 그 말씀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7절 말씀은 빌닷이 계속적으로 욥에게 이렇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너 잘못을 인정해라. 지금 이러한 속에서 7절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욥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렇게 초라하게 버젓것없이 이렇게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멀지 않은 장래에 창대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욥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자체가 어떠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의 말씀, 무조건 잘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순수한 좋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인용하고 잘못 우리가 생각해서 쓰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문맥과 여러 가지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한 가지는 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달이라. 이건 두 가지의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주 작은 죄, 바늘도둑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죄악이 누룩처럼 번져서 나중에는 심히 창대케 하리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작은 것에 인정하고 민감하지 않으면 큰 죄까지도 범하게 되는 이러한 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작은 선한 행위들, 처음엔 초라하고 작게 보이고 과연 이 오병이어처럼 이것이 과연 정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작은 것을 행했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믿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 그러한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시작이 참으로 미약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기업도 얻지 못했죠. 더군다나 100세가 되었는데 약속하신 그런 자식도 얻지 못한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나중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불과 70여 명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약 200만 명, 엄청난 숫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도하게 됩니다.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 겨우 12명의 제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지구상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믿음을 통해서 창대케 되는 이러한 신비, 이것이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루고 어떠한 것을 드릴 때 비록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이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큰 것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빌닷의 말, 욥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도 욥의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의 말은 욥의 특수한 상황에 맞지는 않지만 이 진리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닷의 말을 욥의 상황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정말 이 모든 말씀을 적용해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리적 공의의 잣대로는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고난 속에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빠진 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위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묵상 에세이를 보면요, 예전에 어느 그 상담학을 전공한 그러한 분의 간증이 있었는데 이 상담학을 전공한 분의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가 그만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안타까움을 그러한 어려움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상담 전문가인 그가 얼마나 이 자신의 입장을
부모의 마음에서 이렇게 헤아려 볼 때 그는 많은 상담을 해줬지만 막상 자신이 되어다 보니까요. 정말 이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의 부모가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 이 목사님이 해주신 일을 저희는 두고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말은 목사님이 어떠한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그저 옆에서 함께 울어주심으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내가 그 마음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은 교리적으로 어떤 그가 욥을 가르치려 했고 어떤 전통적인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욥을 이렇게 이끌려고 했지만 함께 공감하고 정말 욥의 그 진정한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에선 실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방법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목장 모임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 목장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모든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